하지 맙시다. 내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기변TV 민목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죠. 그러는 와중에 과연 교회가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바람직하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씩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에 홍역을 아주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홍역을 앓는 그 기간 동안 주일 예배도 못 나갔죠.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주일날 교회를 빠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홍역을 다 마치고 아직 그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 사촌 형 한 명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 나 교회 빠졌는데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또 아프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내 찜찜한 거예요. 야, 주일날 나 빠졌는데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 무서움 때문에 한동안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기에 겪었던 문제지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똑같은 걸 겪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했는데, 지금 내가 예배자로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모든 것을 다 증명해주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찜찜함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예배도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게 교회가 됐어요. 교회를 먼저 세워놓고 교회를 만들 게 아니라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모임에는 목회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는 사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모임에는 어떤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강력한 지도력의 원천이신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간 주역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나 인간들의 조직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이 신앙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제자들이 성령을 구하면서 교회가 형성된 이후로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로마로부터 핍박당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뻔듯한 예배당을 갖고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는 논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목회자 없이, 말씀의 선포 없이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민족 최초의 예배도 가정교회, 가정예배였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우리 사회는 정말 굉장히 힘든 사회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숨쉬고 살기가 아주 힘든 사회였습니다. 밖으로는 외침이 엄청 많고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정치 때문에 일반인들이 숨쉬고 살기가 아주 힘든 사회였죠.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공부 꽤나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주 일부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모든 패권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북지방 사람들, 평양 이북지방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자식이 공부를 엄청 잘해도 과거에 급제를 할 수도 없고 관료 세계에 진출할 수도 없었어요. 관직을 받을 수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북지방 청년들, 똑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오고 가면서
보찜 장수를 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그 보찜 장수 중에 몇몇 사람들이 만주의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로스와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인 청년들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한자도 잘하고 조선말도 잘하니까 성경 번역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뭐 이응찬, 김진기,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은 인삼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과 함께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뭐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겠어요?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집을 정해서 교회로 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리 반도 안에 세워진 한반도 안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한국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반도라고 하는 데 국한된 역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의 역사는 간도 지방을 포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살고 있었고 간도 지방을 다 개간하고 일구고 먹고 살던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선말을 쓰는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이미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 시기는 이 시기보다 훨씬 더 일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사의 연표를 좀 다시 쓸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소래교회의 역사가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의 역사도 있었다는 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찜 장수들이 고려문에서 선교사들을 만나서 성경 번역을 돕고 자기가 읽다가 기독교가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운 종교라는 걸 발견하고 선교사들한테 세례를 받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럼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서 뭐 했겠어요? 예배 드렸죠. 예배. 이 사람들 목사 아니고요. 전도사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던 사람들을 권서 혹은 매서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둘 다 똑같은 말인데요. 권서라는 말은 책을 권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 매서인도 매가 판다는 뜻이에요. 매매할 때 서인, 서는 책, 매서인, 책 파는 사람. 성경책을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권서, 매서인이라고 불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꾸린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한국형 최초 교회도 바로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이 가정교회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요. 유교의 질서 체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던 이 아무런 질서 체계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랑방 교회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사랑방 아시죠?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집 좀 바깥쪽에 이렇게 방 하나 해놓고 손님들 모시는 방이 사랑방이었습니다. 우리 소설 중에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있잖아요. 바깥에 모시는 손님 방이란 뜻이죠. 사랑방은. 이 사랑방에서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바깥에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아니었겠죠. 돈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지위가 보장된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남자, 여자, 주인, 노비 할 것 없이,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할 것 없이 그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우와.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요. 예배는 좋았지만 이게 부끄러워서 바깥에 얘기를 못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종놈하고 같이 예배 드리냐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갖기로 회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넉 달 전 나는 이 사랑방에 있는 것이 부끄러웠다. 교인들이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는 기분이 매우 언짢아 똑바로 편히 앉아 있었지만 얼마 후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부끄러운 마음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내 친구들은 내가 미쳐버렸다고 말하면서 나를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미쳐버린 징조가 아니다. 사실 나는 양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양반으로 또한 어떤 이는 상놈으로 만드시지 않았다. 인간들이 그러한 구분을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시었다. 아멘 해야죠. 구한말 조선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예배는 양반, 노비,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할 것 없이 함께 드리는 공동의 예배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목회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권서에게 전해받은 성경을 갖고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지 고민하고 예배 공동체를 꾸려간 그 가정 예배 공동체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기쁘지 않게 받으셨을까요? 몹시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통해 한국 사회를 변혁해 나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어떻게 양반하고 노비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신분이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온 나라가 아픔을 겪고 있죠. 이 아픔을 겪고 있는 때에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에 교회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림으로써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 무브먼트를 교회들마다 이어가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교적 이 지배 질서 체제 때문에 고통받고 소외되던 사람들에게 교회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이 사회에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번 주 예배는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가정에서 드려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셔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 좀 합시다. 간절히 바랍니다. 집회 그만합시다. 그리고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전도하는 해괴한 짓들 하지 맙시다. 내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